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항상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불과 우리는 사흘 전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비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 내 안에 고집을 내려놓는 겸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한 해의 끝자락, 거기서 우리가 마주한 비움, 또 다른 비움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비움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설레는 단장이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가 요구하는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악취를 풍기는 해묵은 기억, 미련, 바로 이런 것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룩한 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죠.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손실이라고. 하지만 참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만드는 환대의 여백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 상태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 상태는 환경을 따라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내 안의 이유로 계속해서 변합니다. 뭔가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내 안에 채워진 것이 곧 누구를 만듭니까?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자기 애, 그리고 다양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방을 비워내지 못한다면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만날 타자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도 역시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백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그 한 해의 허물을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빛을 채우는 은혜의 문턱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넘으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숲속에 고립된 백성들의 탄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두운 숲속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은 빽빽한 나무들로 가로막혀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 발밑에 덤불은 걸음을 옥죄어 옵니다. 참 어려운 자리죠. 숲은 어떻게 보면 길을 잃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룩한 고립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고립의 장소. 그 절박한 순간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구한 것은 금, 은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였습니다. 주의 지팡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여기서 지팡이는 여러분 단순히 양을 치는
도구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이 지팡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였습니다. 규.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기도는 단순한 보호 요청을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망쳤습니다. 헛되는 왕들로 인해 내 존재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정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주의봉을 직접 휘둘러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이렇게 2주마다 한 번씩 갑니다. 어젯밤에 그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너의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니? 좀 지우고 싶은 과거, 다시는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보냈는데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다 응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응답을 했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충격을 주는 응답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선택해 왔기에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이런 친구가 있어? 여러분,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가 충격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순간순간의 선택에 내 존재를 다하여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다가 최선을 다하고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저도 해요. 어디까지가 나의 최선일까? 어디까지를 도대체 하나님께 맡겨드릴까를 놓고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는 매 순간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을 내가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거칠게 휘두를수록 삶의 선율이 깨집니다. 불협화음 속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숲 한복판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이나 서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손때 묻은, 그러나 끝이 부러져 버린 그 지휘봉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주도권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손을 놓질 못할까요? 가만히 질문을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마음의 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아동바동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나는 끝까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나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놓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때 묻은 그 끝이 부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의 쥐봉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이 지팡이를 들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가장 강력한 항복이자 승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쥐봉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숲에서 끄집어내어 비옥한 바산과 길르앗의 은총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곧바로 그렇게 항복하는 그 사람의 고백을 향하여서 하나님 곧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항복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신. 아멘.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결박하던 가장 질긴 사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 사슬의 이름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하고 자격이 없으니 버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차가운 이야기로 우리의 영혼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 논리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논리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코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락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한 60대인데요. 이 사람은 이 냉혹한 업보의 법칙 앞에 서면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의 원리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인과율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 보노를 매료시킨 은혜의 정체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중단시키는 힘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가로막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둬야 할 그 대가를 대신 거두셨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을 뿌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는 인과율의 감옥을 부수시고 아들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출애굽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 미가라는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미가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는 찬양의 절정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미가의 마음을 한번 마음에 품고자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는 우리 죄를 사유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유하신다. 쉽게 말하면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어 사유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한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끙끙거리며 뭔가를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 탑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들고 있는 모습이 짠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야, 아저씨가 좀 들어줄까? 에이, 줘봐. 내가 들어줄게. 내릴 때 이제 주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끙끙댈 때 아버지가 다가와 그 짐을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에 매는 것이 사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괜찮다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못할 죄의 무게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친히 들어 올리십니다. 누가 죄를 짐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누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감히 우리의 죄의 무게를 짊어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죄의 무게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멀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밖으로 들고 나가 영원히 폐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오물을 십자가라는 수레에 실어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격리하였습니다. 이분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사유의 뜻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감내하는 것. 짐을 대신 들어주면 누구에게 그 무게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됩니까? 든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에는 하나님의 땀과 피가 묻어 있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걸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을 감내하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인애를 기뻐하시나이다. 억지로 마지못해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두 딸들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억지로 용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떠밀려서 환경에, 상황에 또는 부모의 말에.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걸 알고 우리가 부서지기 쉽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분 같아요.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 왜 또 그랬냐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서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뛰쳐오기만 하면, 달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게 저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에요.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25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당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요.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용서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그리고 그 기쁨은 강력한 승리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는 끈질기게 고개를 들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개선장군처럼 그 죄의 머리를 올라올 때마다 짓밟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발자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처리된 죄를 오늘 본문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틈만 나면 빼가지고 야 박상영 목사 너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그래서 똑바로 하라 그랬지. 잊을만 하면 다시 또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거 똑바로 하라 그랬지. 제가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깊은 바다에 던져요. 그게 행여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게 행여나 생각이 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 너의 그 첫 걸음에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얕은 개울가가 아닙니다. 다시는 건져낼 수 없는 심연의 바다, 영원한 망각의 장소로 우리의 죄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허물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시고 그 앞에 낚시 금지라는 편말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야, 건지지 마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굳이 기억의 낚싯대를 들여 낡은 죄책감, 상처를 건져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완벽한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내가 지워졌다는 것,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복잡할까요? 오늘 그 낚싯대를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2025년은 이미 은혜의 바다 아래에 수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인생의 주의봉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견고한 바다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주보에 보셨을 겁니다. 한 장의 종이가 끼워져 있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발자국 기록지입니다. 남은 3일 동안 좀 머물러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볼 때, 가정에서는, 그리고 일상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발자국을 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신 다음에 이건 내가 좀 다 버리고 싶다, 이건 잘라내고 싶다, 이건 이러지 말아야지,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상처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딱 적으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이렇게 영원한 바다에 넘는 심정으로 거기에다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는 이 기록지와 함께 모든 짐을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리하여 텅 빈 우리의 마음 속에 새해의 창조적 빛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고백적인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25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숲과 같은 지난 시간들 우리의 손에 쥐었던 주의봉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 앞에 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터져나오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묵은 죄와 아픈 기억은
주님의 발 아래 밟히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사라집니다. 다시는 그 죄를 낚아 올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덮으시고 지우시는 사랑 안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텅 빈 빈손과 정결한 마음으로 3일간의 거룩한 비움의 길을 걷겠사오니 송구 영신 예배의 그 밤 빛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숲속의 양떼를 잊지 않으시고 푸른 초장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비우사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 죄 사함의 확신을 얻고 거룩한 빈 마음으로 다시 오실 말씀의 빛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